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또 조경호 집사님의 간증, 은혜롭네요. 갑자기 저도 보육은 좋다. 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희 집사님이 또 이번 주 내내 막 밤새면서 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또 아름다운 플루 독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두 분의 집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4월달 독서 주제로 경영을 위한 씨앗 도서라는 주제로 책 8권을 선정했습니다. 목회자가 늘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보는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구원에 관련된 은혜는 성경에 담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들은 일반 은총,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많은 진리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것도 경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을 위한 씨앗 도서 8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좀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교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이게 뭐냐면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수많은 회사가 거기서 비슷비슷한 제품을 내는데 그걸 어떻게 골라야 되냐. 거기서 거기인데. 그래서 뭐 하면 여기서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펭귄 그림이 나와요. 저것도 이거 본다고 펭귄 정말 펭귄도 한번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 펭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알고 보니 자기들도 못 찾는데 내 짝이 누군지 내 새끼가 누군지 몰라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모양으로 너무 똑같으니 자기도 몰라요. 뭐로 구별할까요? 내 짝 어떻게 찾을까? 아니에요. 냄새 아니야. 뭐예요? 소리입니다. 독특한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다른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근데 혹 소리를 잃어버린 애들이 있대요. 그럼 못 찾아. 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기에는 너무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뭘 살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슷비슷하고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소비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죠. 핑크. 그저 핑크 하나 생기면 다 궁금하잖아요. 특별하잖아. 관심이 갈까요? 관심이 가게 돼 있죠.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독특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차별성을 줄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끌 것인가? 자, 이것이 오늘 핑크 펭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요즘 방송 안 하는데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는 그 광고가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핑크 펭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대한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분을 선택할 수 없도록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도록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는 것과 똑같으니. 근데 어떤 진주를 하나 만남에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장사꾼은 진주의 가치를 알겠죠. 그리고 진주를
봤을 때 이 놀라운 진주를 만났을 때 뭘 결정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장사꾼이죠. 즉 인생은 장사꾼과 똑같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합니까?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우리의 삶 자체도 상품을 파는 것이죠. 목회도 죄 상품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저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같아, 유능한 목사님 같아, 저 목사님 아닌 것 같아. 다 판단하잖아요. 이게 다 장사예요. 근데 수많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마태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뭘 팔 만큼 모든 걸 다 팔 만큼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큰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대화자라고 그러죠. 자기가 질러놓고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었냐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 이때부터 64년부터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실은 로마가 이 계기를 통해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 누가 흔들기 시작합니까? 특별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흔들기 시작해요. 유대인 그리스도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여전히 신앙을 잘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흔들림이 있음을 보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움직임, 그 믿음의 흔들림을 붙잡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큰 고난이 있는데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또 사귀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희 소유를 빼앗겼어요. 소유가 다 빼앗겼어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전히 지금 투쟁 중에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지 말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 선택한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 선택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선택한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다.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을 얘기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구절을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그 유튜브 사이트 보게 되면 한 17분짜리 히브리서 전체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함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 그분의 선택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 주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다루겠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 다룹니다. 3장, 4장에는 모세 출애굽을 시켰고 성막을 처음 지었던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5장부터 7장은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 소개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죽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지만 그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시죠.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함을 얘기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물을 계속 드려야 했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희생제물 드리나요? 드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이죠. 그 탁월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11장부터 13장까지 뭘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라. 그분을 선택한 걸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인 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11장부터 13장까지 권면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고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 2장, 특별히 2장과 이제 3장 1절까지가 한 프레임인데요. 3장 2절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1장, 2장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탁월하시죠. 믿는 사람들 별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란 분, 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하나님 믿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사고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더 탁월한 사람, 더 탁월한 능력을 더 많이 받은, 그 무엇보다 능력을 많이 받은 메시아에게 맞지만 그가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 독이나 모세, 아론, 엘리야,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 있지만 실은 어떻게 천사보다 탁월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을 수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증명의 방법은 그분이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이시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래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좀 많이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왜 사람이 되셨어? 사람으로 왜 오셨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왜 못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이것이 히브리서 두 가지 답을 줍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9절부터 10절까지 14절부터 쭉 9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분이 인간이 되신,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가 같은 입장이 되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존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값을 갚으려면, 속하려면 죽음 외에는 속할 방법이 없어요. 내 죄를 속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지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속을 대신해서 뭐 해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뭐가 되셔야 했어요?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혈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늘 죽음에 대한 공포로 쌓여있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끝나지 않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도 굶주셨고, 물론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애를 낳아봤어요? 네? 자녀도 없는데. 이런 관점은 아니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뭘 구하면, 도움을 구하면 그분 능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손을 펴신다. 이것이 그분이 인간이 되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하 인간 이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승리가 담겨 있죠. 우리가 제자 훈련이 끝나면 LT, 그러니까 DTL 과정, 리더 과정에 필독서가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 챕터마다 어떻게 그대의 삶의 고비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거기 보면 라스베가스라는 장이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죠. 어떤 죄 고민에 빠졌는지. 네. 미국 한 부부인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좀 돈 좀 벌리면 이제 좀 뭐 좀 해야 돼요. 좀 놀아야지. 좀 여유를 부려야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처음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도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도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푹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돈이 생기면 글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자기도 아는 거 아는데 그 쾌감, 그걸 얻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실수했어. 이번에 있으면 무조건 딸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계속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세미나를 참석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영의 새끼가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자,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이런 죄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끊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일단 내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드디어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막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투쟁이죠. 제가 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욕망은 계속 타올랐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투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굳은 결심하였다. 다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
그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한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마음에 확인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욕망이 한순간에 스스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너무나 신기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었다. 그는 도박뿐 아니라 담배도 술도 이렇게 해서 다 끊었다.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의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들어올 때 우리 감정의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워요. 거룩한 감정이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요. 감정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감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든 뭐 어떤 나쁜 행동을 하든 그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이 잘못된 감정을 추스리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챕터마다 이제 각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읽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도 언제나 유혹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맥스 루케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맥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맥주를 사가지고 맥주를 흥청망청 다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맥주를 달고 살았어요. 맥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신학과를 선택했잖아요. 뭘 끊어야 돼요? 네. 신학과 다니면서 맥주를 했는데 더 이상은 목회를 하는데 이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이 전통적으로 약간 알코올 중독기가 좀 있기 때문에 끊어야 됐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맥주를 좋아했다. 나는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구별했는데 집안 내력 탓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끊었다. 게다가 나는 신학교 학생이었다. 네.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고 3년,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었고 5년, 그리고 다시 목사가 되었다가 이제 22년이 되었다. 나는 기도책을 섞고 각종 모임에 설교했다. 이쯤 되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쯤 되면 술에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초월했죠, 벌써. 이게 안 끊은 지가 벌써 22년이 넘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뭔가 내 갈망을 깨웠다. 광고가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야구 시합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모르겠다. 단순한 갈증 때문인지 모른다. 텍사스 남부는 날씨가 찌는 듯이 덥다. 어느 순간 청량음료 대신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 제가 맥주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먹을 수 있겠어요? 몰래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캔 뚜껑을 따는 순간 나는 다시 맥주의 팬이 되었다. 가끔씩 마시던 맥주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이윽고 하루에 한 번이 되었다. 난 아무에게 얘기하지 못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목사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어? 딸의 눈에 띄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것 같아. 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 밖에서도 마시지 않았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집에서도 밖에서도 마시지 못하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무슨 방법일 것 같아요? 예,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맥주를 눈 한 봉지 싸는 거예요. 마셔도 뭔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마셨다는 혼자. 나는 일주일 그런 남자였다. 매일 한 캔씩 비우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남성교회 수련회 설교를 가는 길에 나는 날마다 사는 걸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렸다. 그리고 맥주를 옆구리에 끼고 누가 볼세라 솔로 차로 갔다. 운전석에서 캔을 열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죠.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다.
협작꾼, 말과 행동과 다른 사기꾼,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한 설교도 했다. 내면보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역겨워했던 것은 맥주가 아니라 은폐였다. 자,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나는 전에 그에 관한 설교도 했었다. 나는 맥주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에서 기도했다. 그럼 누굴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장로에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장로님들과 만날 약속을 청했다. 나는 미화도 축소도 하지 않는 채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이 내 자백을 듣고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내가 존경하는 백발의 성자 짐 포츠는 탁자 위에 손을 뻗어 내게 안수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 자네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오늘 밤에는 옳은 일을 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자네의 죄를 덮고도 않는다네. 그분의 은혜를 믿게. 이게 전부였다. 논쟁도 소용도 없었다. 소동도 없었다. 치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장로님들과 만난 후에 나는 주중 모임에서 교인들에게도 나의 잘못을 고백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을 사과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임은 활기가 넘쳤다. 교회는 정직함을 통해 약해지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목장이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나는 고대 예배소의 교회가 떠올랐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때도 결과는 어땠을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백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으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멀리해요. 당신은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네.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으라.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치유는 이 같은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백을 듣고 은혜를 선언하는 권위를 받았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치유 공동체예요. 거기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 얼마나 신앙 잘하는지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세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고 받고 나갔어요? 세리가 의롭다고 받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고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곡이 예수예요. 가사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오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길 바랍니다. 시험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배를 타고 나갔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분이 거기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폭풍을, 그 태풍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누굴 발견한 거예요? 주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태풍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시대소망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이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한 일은 결코 없으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시험 역경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이유를 설명하죠. 죄의 싹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 어려움이 있거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폭풍 같은 감정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잔잔하고 고요하라는 평안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말씀을 함께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